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일을 복음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복음화하라 그랬어요. 오늘은 일을 복음화하라. 저번 주 우리 성도들이 어떤 복음화를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사람을 보는 복음화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다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뭔가 뛰어난 사람만 쓰려고 하는 시대니까 이렇게 갈등도 오고 많은 문제가 오고 그래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뭔가 발전한 것 같은데 사람의 이 인간의 정은 더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발전했는데 정신 문제는 끊임없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화돼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은 일을 복음화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일을 복음화한다는 말은 일 속에 하나님의 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했냐 못했냐 여기에 판단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새 것이 있어요. 새 것.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선배들이 지금까지 쭉 보고 역사 일으킨 겁니다. 교회 안에 조직도 마찬가지고 세상 안에 직장이나 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전도 못하면 전도 않는 목회자는 사람 같지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 아침 9시부터 뭐 보통 저녁 11시, 12시까지 사역을 하는데 제가 거기를 안 갈 건데 우리 박상노 목사가 진주로 간 그 교회 그 사택 바로 앞이가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이게 사택이 쭉 있어요. 사택이. 교회 1층에 담임 목사님 사택이 있고 옆에 부목사님 사택이 2개, 3개 나란히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차가 주차장 교회 앞에 주차장에 쭉 돼 있잖아요. 저는 항상 퇴근 시간이 언제냐? 10시, 저녁 10시. 늦을 때는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일찍 좋아서 저녁 먹고 그냥 집에 자는데 나는 저녁 11시, 12시까지 다니니까
나는 대단하고 저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제 우에 있는 부목사님이 미국에 가신 거예요. 한 2달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분이 하던 행정까지도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내 사역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 행정까지 맡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서 내가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이 자리 지키고 앉는 것만 해도 일이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행정을 다 해주니까 나는 이 사역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보낸 건데 나는 교만해져 가지고 나 혼자 사역 다 하는 것처럼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안 보이고 그분들이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보였던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잘못하면 저 일 속에 묶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것을 잘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비밀로 잘 붙잡고 우리 오늘 성경에 7명 렘넌트를 늘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경험도 많이 없어요. 경험도 없고 심지어 공부도 많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냐? 저 일 속에서 일만 쳐다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역사, 그 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렇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완벽하게 주어진 역사를 보고 가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데 없어요. 만약에 완벽한 데라면 거기는요 이미 불신자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걸 처음부터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 요셉이 여러분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배운 것도 경험도 없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저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어. 이렇게 노예로. 그죠? 감옥에 가게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이런 여정 속에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이 속에서 경제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다 총리가 됐을 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딱 보게 한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합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후배 목사님의 교회는 성도가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저쪽으로 가서 합치는 교회는 한 교인이 한 4, 50명 되고 목사님의 연세가 많아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데 이 목사님을 잘 받는가 봐. 그 목사님이 너 우리 교회 와서 네가 교회를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부목으로 가는 건지 내가 유임 목사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 교회를 나한테 전적으로 맡기려고 하는 건지 이것이 헷갈린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느냐 헷갈릴 거 없어. 부목으로 오라면 부목으로 가면 되고 담임 목사로 오라면 담임 목사로 가면 되고 유임 목사로 오라고 하면 유임 목사로 가면 돼. 네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가고 이렇게 하면 간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인도하느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고 부목으로 오라면 부목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죠? 원목으로 가라면 원목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가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과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여정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신이 경험해야 될 거니까 절대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정으로. 요셉이 정확한 모델이에요. 모세는 그래도 배운 거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배운 것 때문에 인도를 못 받았어요. 잘못하면. 그 배운 것을 버리려다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요셉은 이렇게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보세요. 어릴 적이에요.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잖아. 너는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 이 왕으로 이미 기름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부족한 게 있다면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23년 동안 많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대표적인 훈련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죠? 왕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있는 것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 걸 봤어요. 또 다윗이 여기서 많이 본 걸 뭘 봤냐? 사람을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다윗이 막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윗이 힘이 없고 다윗이 이제 늙으니까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가요. 다윗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올바른 사람은요 그렇게 일 안 합니다. 그죠? 그게 뭐 힘 있을 때 붙고 흠 없으면 빠져나가고, 그렇게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제대로 사람됨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이 성전 져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보러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요, 성전만 있는 게 아니게, 성전이라면 이 여기에다가 막 크게 이게 갈보리산이거든요. 여기가 성전 담을 닫혀놨잖아요. 이렇게 섬을 담. 다윗성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딱 져놨어요. 여기 와서 사람들이 쉬면서 예배드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막 철저히 지켜서 막 안식일도 하루 이게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 성 안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근방 사람들은 안 와도. 그러니까 막 이 성전을 그렇게 져놨더라고요. 뜰이라니까, 이방인들 뜰이라니까 이 정도의 뜰인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완전히 성 자체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그네도 미리 와 있고 어린아이도 미리 와서 이 성전에서 이 갈보리산에서 축제같이 살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 성전이었으니까, 그죠? 조그마한 나라가 얼마나 잘 져놨는지 몰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윗의 성이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 그죠? 구경으로 왔다니까. 그거 와서 복음 듣고 막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죠? 우리가 저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 그죠? 막 성전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막 도시가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중세시대는 복음이 없었지 그렇게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저 로마에 가보세요. 막 성전 중심으로 막 엄청난 광장도 있고 막 별거 다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이 뒤 배경에 있는 새 것을, 하나님의 새 역사를 봤어요. 또 누가 이런 받았습니까?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이 응답을 받았어.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하고, 또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막 신앙 불평도 하고 막 그런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저 호렙산에 도망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 복음 가진 나 하나만 남았는데 나까지도 죽게 생겼으니 끝났다. 근데 하나님이 안 그래요. 너보다 더 큰 인물 엘리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새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새 것을.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 우리 안에는, 내 자신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이거 보게 한 거예요. 이거 보게 해서. 우리가 일하지 말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응? 모든 일이 마찬가지. 교회도 막 각 기관도 있고 부서도 있고 막 또 일하는 기관도 있잖아요. 거기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한 중요한 일꾼들, 렘넌트들, 그죠? 이들을 통해서 해야 될 미래, 이 세 것을 봐야 돼요. 나중에 늑대사에게 깨달아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7명의 렘넌트뿐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응? 한나도 이걸 봤잖아, 그죠? 많은 인물들이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성경에 그 인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라 같은 사람도 뭘 봤습니까? 자기는요 아들 낳을 수 없어요. 이미 끝났어. 이제 여자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심지어 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났어.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자 구실도 못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이삭이 나오는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세 것을 봐야 돼요. 세 것을. 오늘 시대를 끌고 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쳐다보길 바랍니다. 자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있어요? 복의 근원으로 자기 남편을 부르신 거예요. 요 세 것을 딱 본 거예요. 이 복음의 자기 씨를 통해서 이 역사할 것을 봤단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죠. 요셉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요셉. 응? 형들하고 갈등 왔을 때 뭘 봤냐? 형들은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근데 요셉은 뭘 봤냐? 저 애굽 살리 아들 이 역사를 봤단 말이죠. 이걸 봤어요. 또 뭐 저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친구들, 다니엘 친구들, 저 에스더가 뭘 봤냐? 그죠? 자기들 포로로 끌려왔던 이 바벨론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노예로 포로로 끌고 온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살려야 세계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걸 봤어요. 사라가 자기 몸에서 자녀가 나와야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엄청난 역사가 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라가 자식을 낳은 거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한 거나 조건이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오늘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옆에서 이런 일꾼이 와 있는 걸 잘 몰라요. 저도 막 이게 늦게서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예배 시간에 좀 설명했지만 제가 전도사 때 참 하나님이 좋은 일꾼 많이 부르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받은 우리 사모님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는 내가 그들을 가르친 선생이라는 걸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사모님. 단국교회 김국, 조유경, 지은아 이런 애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단국교회를 아냐고. 단국교회 전도사였는데 내가 이렇게 애들 이름을 안 잊어버리는 이유가 조국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성만 달라. 걔는 김국이라. 그 아버지 엄마가 다 선생님이에요. 아버지는 파스텔로우에서 만든 특수학교 있거든요. 원주에. 그 교회 선생님, 그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느냐. 큰 목욕탕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중직자 가정이었어요. 근데 얘는요, 제가 사역할 때 뺑돌, 이게 다 세 놈이 다 뺑돌뺑돌한 인물 안 될 것 같은 애들이었거든.
수련회 갈 때도 막 내가 설득해서 데리고 갔거든. 그런데 얘들이 전도자로 세워질 줄 내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 내가 더 미안한 게 뭐냐? 지금은 얘들이 이 사역을 하고 있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죽으라고 자기 사모님이 그래요. 나를 전도했는데 내가 단국교를 안 가고 임마누엘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영접시켜서 양육 다 시켜놓으니까 얘가 교회 선택을 임마누엘 원주에 있는 임마누엘교를 가버렸어. 그리고 얘들이 그때부터 안티 다락방으로 바뀌었대요. 그건 내 책임이잖아요, 그죠? 저 너무나 좋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있죠. 좋은 일꾼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사냐 했더니 다 시집가서 미국 사는데요. 내가 또 충격받았어요. 그래,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니들이 앉아있구나. 하나님 저들을 좀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했다니까. 그건 이제 조금만 방향만 틀으면 되거든. 틀림없이요. 일에 너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된 걸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못하게 해야 그때부터 옥석을 가릴 수가 있거든. 좋은 일꾼과 이런 걸 가릴 수가 있거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특징이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세 번째 봐야 돼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본 거, 그죠? 베드로 사도가 본 게 뭐예요? 그죠? 교회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당 나온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못 본 걸 봤어요. 그죠? 바리새인들,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못 보는 걸 봤어요. 심지어 그 엘리트들하고 모여있는 로마가 못 본 것을 이 사람들이 봤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뭘 봤냐? 저 로마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애굽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왜 저 로마가 정복합니까? 그죠? 이거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살려야 세계 살리기 때문에.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봤어요. 로마를 살려야 세계 살리는 거고, 진짜 세계 살리라고 하면 로마 중에서도 로마가 있어. 그게 가이사야. 그죠? 이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살리려면 우리 중직자님들이 살아야 돼요. 그죠? 틀림없이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막 그렇게 막 완벽하게 딱 준비되고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뭘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안 그래요. 그냥 저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항상 그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 그죠? 우리 옆에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김희정 전사님 옆에 우리 딸내미가 원래 마산 살다가 저 광주로 화순으로 가 사는데 굉장히 건강하더라고, 딸이. 생긴 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 내가 물어봐서 언제 가냐 했더니 수요일 날 간대. 그래 내가 뭔가 나도 모르게 나온 게 뭐냐면 엄마 아빠는 뭐 하는데 했더니 우리 엄마는 일본 사람이래. 그래서 말이 안 통한대. 그 답답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일본 엄마 밑에서 태어난 것을 너무 감사해라. 그래서 지금부터 엄마한테 가서 일본어를 잘 배워라. 너는 하나님이 일본살이라고 너를 보낸 거야. 그걸 알아들은 것 같아. 진짜 알아들으면요. 그죠? 목사님은 일본 못 살려. 일본 말을 하나. 나는 일단 일본 사람 하면 목사님은 일단 뭐 그 옛날 우리를 괴롭힌 생각만 나. 나를 괴롭힌 것도 아닌데. 그죠? 독도가 한국, 일본 땅이라 이런 것만 생각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필요 없는 건데. 그죠? 그 무식한 사람들이 땅을 얘기하지. 지금 뭐 국경이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걸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 가이사 앞에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죄수로 가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요. 돈도 안 들이고 가는 거죠. 지금 마지막에 이제 저 가이사에게
왜 자기가 감옥에 갔는지 항소하러 가는 거예요. 항소하러.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운동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끝냈다. 요거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이 가다가 풍랑 만나버리잖아. 풍랑 만나서 막 다음에 배가 다 막 지금 다 끝나는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잠잠하게 해가지고, 그죠? 그 소식도 다 이미 로마에 다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 증거돼 버렸어. 오늘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거예요. 뭐 일을 잘해라, 잘못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해야 되죠. 그렇지만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이 옆에다가 싹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팀 잘해야 되고 율동팀도 잘해야 되고 뭐 다 잘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차 운전으로 실어드리면서요, 성도님들을 알겠다라니까요. 아, 지금 당장이 힘들구나. 이걸 다 알겠다라고. 그 기도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오셨는데, 우리 임신자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또 나오시는데, 오늘 손녀하고 딸하고 손자 사이하고 다 나왔는데, 하필이면 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저기서 거꾸로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머리를 만져보니까 밤화가 생겼더라고. 밤이 보소. 점심 먹고 전화를 드려봤더니 갑자기 사람이 뻥 넘어지니까 이 몸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픈 거라. 그래서 전화를 해드렸는데, 또 우리 이수만 장로님이 오늘 아들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다가 급하게 가시더라고요. 왜 돌아가셨나, 오늘 내일 하신다는데 전화를 드려보니까 혈압이 좀 자꾸 내려간다. 근데 지금 폐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시고, 우리는 뭐 천국 가는 거지만 그래도 온 가족들에게 이거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죠? 이 복음을 설명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일을 복음화하라. 저번 주는 누구를 복음화해? 우리 자신을 복음화해라. 복음으로 봐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 사람 속에 그 아픔, 상처가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경험하는 사람은 못해요. 내가 일본 경험도 없는데 일본 어떻게 복음합니까? 저런 딸들은요, 쉬운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얘기도 해줬다니까. 돈 버는 얘기. 옛날에 우리 원주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은요 돈이 잘 벌어요. 어떻게 버냐? 꼭 이 사람은요 놀러 가도 후진국으로 안 가. 일본, 우리보다 조금 잘 사는 나라로 가요. 일본을 자주 가더라고. 일본을. 내가 일본 왜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일본 문화가요 우리나라 다 넘어옵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깨달았어. 일본 가서 뭐 하냐 했더니, 지금 그 현장에서 어떤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걸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있을 때 92년, 93년인데 노래방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있는 돈으로 노래방을 원주 시내에 아주 중요한 요소에다가 3군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막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한 2년, 3년 하더니요 갑작스럽게 안 해. 내가 올 때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일본 갔다 그때 내가 일로 왔는데, 왜 그 돈 잘 버는 걸 다 팔아버리고 왜 또 안 하냐, 뭐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전사님 일본에 가니까 이제 노래방은 끝나가더래. 이제 뭐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 이렇게 총 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선물 줘다 세워놓고 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유행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차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저 딸한테도 설명했다니까. 외갓집 자주 가라고. 별로 아멘이나 지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알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홍해가 이 모세 앞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은 기적이 아닙니다. 저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앞에 있는 홍해가요 절대로 모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저 요단 여리고 그죠? 이것도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막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뭐냐?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큰 도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얼마나 우리가 일부 예배에 그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불신자 세계 막 그 처절한 피비린다는 그 세계에 우리를 집어넣어 놓고 예수가 모든 문제의 끝이다 했었고 하나님 나라 얘기했었고 성령 충만 얘기했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현장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나와 그리스도 현장이. 그 현장에 나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다 도구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막 쭉 그 얘기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이 세계 복음화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되어지는 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요 충분히 누리면요 흑암은 다 무너지면서 이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 현장이 완전 불신자 현장인데 그 현장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 그 문제에 내가 치여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의 생각이 똑같은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고 나는 하나님 아는 불신자거든. 역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불신앙하는 내가 맨날 염려하고 기도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에 딱 맡기고 이것이 다 세계 복음화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하기 전에 너를 복음화해라. 이 일을 하기 전에 일이 복음화되도록 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니도 수련회 이런 거 대의를 쭉 하면서요. 오늘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광고 말씀에 장로님들이 보시고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모든 게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세우면 응답받을 사람을 다 추천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 교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은 그 렘넌트들의 속에 있는 이 미래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새 것을 찾아내야 돼요. 저 미래에 책임지는 우리 지도자를 찾아내야 돼요. 이런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미래의 지도자들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을 복음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일하러 간 것도 있겠지만 그 현장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역사를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응답과 주의 능력들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리더 수련회 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예비되고 저 아버지 귀한 우리 렘넌트들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달란트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사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귀중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덕사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 같은 다윗과 같은 응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것을 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지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